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만족, 두 번째 감사.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복음이 원래는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 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다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니, 나는 복음을 당당히 말하노니, 나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도 무엇인가 복선이 있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부끄러운 것인가?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는가? 이 말은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길래 부끄러워했었는가? 이전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는가? 어떠한 계기가, 어떠한 사건이 바울의 자세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바울이 급변한, 이전에는 부끄러워하다가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상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자연스럽게 밝히고 예수 믿는 것도 잘 믿는 것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또 예수 믿도록 권할 것이며 예수를 잘 믿도록 권장하고 권유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향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에게 나타난 이전의 모습처럼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현상은 전도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친구나 친척,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꺼내지도 않는 이런 현상으로 표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엄청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끄러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가? 이게 그렇게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인가? 다른 일들은 쉽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뉴스에서 본 것, 유튜브에서 본 것, 책에서 본 것, 인터넷에서 본 것,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서 신문에 나온 것,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복음만큼은 자랑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떠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단번에 풀어낼 수 있는
비밀. 이 비밀이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비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표현은 오히려 두렵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 수줍음이 많다라는 그런 성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주는 영에 관한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명에 관한 문제, 또 부끄러움을 주는 영이라든지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다면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자행하고 그리고 영적인 협박과 위협을 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경색된 모습, 대부분 복음을 전파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은 굉장히 굳어져 있고 굉장히 그 반감을 얼굴에다 다 표출해서 그래서 투영한 듯한 반감 덩어리로 상대방의 얼굴이 우리에게 포착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언사가 나오거나 또 나와의 관계 절단을 선언한다든지 이 두려움의 영적인 분위기 내지는 이런 공격 이런 것들을 예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그가 복음에 대해서 유연하고 열려있고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복음을 많이 들어보진 않았으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을 또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함과 부드러움과 개방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왜 부끄럽겠습니까? 자랑스럽고 자연스럽고 그 다음은 이러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이러하고 라고 더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유연하고 유려하게 복음의 내용을 깊은 것들을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반응을 두려워하는데 그 반응은 그 사람의 어떤 신념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사고 구조 안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고 그 견고한 진 안에는 사단 마귀의 그 요새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 본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고 구조 안에서 이른바 인간의 사고의 영역 내지는 혼의 영역 이 영역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는 그런 어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듣기에도 좋고 받아들이기에도 좋고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어져야 사실은 상호간에 좋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기쁘고 받아들이는 자도 기쁘다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전할 때 기쁨이 있고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도 보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있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해줌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상호의 선순환에 또 선한 교제에
시간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고체계가 인간 내부 안에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내면세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런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체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복음은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로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 있는 어둠의 구조 내지는 그 가운데 기생하는 어둠의 영들의 발동과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전하는 자를 두렵게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게도 하는 것입니다. 면박을 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부끄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대부분 친밀한 관계일수록 편안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어렵게 복음을 꺼냅니다. 마치 못 전할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바로 두려움 내지는 부끄러워함, 바로 상대방의 내부 구조,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반발함으로써 관계를 끊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고 또 인생 전체에서 전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모든 손실과 아픔과 그리고 손해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보상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아무 것에 있어서도 손해보지 않고 또 정죄당할 것이 없고 손실을 볼 것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그 보수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라든지 그것이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환경을 바꾸고 싶은 것이죠. 집을 좀 사고 싶거나 건물을 사고 싶거나 땅을 사고 싶거나 또는 좋은 소유물, 좋은 차를 좀 뽑고 싶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약간의 외형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천국은 그 외형적 요소가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완벽하게 구비된 곳입니다. 집의 문제 염려할 곳이 없는 곳이요,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처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은 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집이요 처소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집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집은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공간과 여유로운 정원과 그야말로 황금대로로 펼쳐진, 그리고 수정 유리바다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여러분이 영원히 영생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환경적인 것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보장되고 보상이 되는데, 이 지상에서의 손해가 손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영적 훈련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본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의 출처는 전부 다 누구의 것을 가지고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는 것입니까? 증식도 되고 감소도 하는 것입니까? 자본은 전부 누구의 것입니까? 자본의 소유가 누구예요? 은행도 아니요, 어떤 대기업의 그룹 총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행에 좀 잠깐 맡기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 맡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에 맡기기도 하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한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대리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 분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손해도 보고 이익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체계, 대리인들을 통해서 약간의 이익과 약간의 손실이 있는 것을 마감하는 자리가 언제입니까? 영혼이 떠나갈 때입니다. 영혼이 떠나갈 때는 그동안 우리가 만지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놓고 조용히 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는 것입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쓰고,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 것입니까? 내가 쓴 것까지가 내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까지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까지, 사용한 것까지가 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쓰고 마시고 경험한 것들, 오늘까지 누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대리 체계나 대리인들이나 대리 시스템을 통해서 또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유익이나 손실은 크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천국에 들어가서 다 받는 것입니다. 가장 부러워한 것, 진짜 손해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시원찮게 믿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을 유지하는 종교인들, 교적교적, 유실론적 종교인들, 이것이 한계이지, 이것이 아쉬움이지,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알찬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알곡이고 알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알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곡을 이야기하고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잡고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알곡,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알곡이 되어서 이 알곡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은 만족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인생 전체가, 복음을 깨달은 자의 인생은 유익이 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적인 평안과 위로도 주지만 실제로 인생 전체를
만회시키는, 회복시키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승시키는 정말로 승리자로 만드는 능력은 복음 안에 예수 잘 믿는 이런 기쁜 소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진해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뭐뭇하시는, 주신다라는 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기증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도 무엇입니까? 선물이 받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대속의 속죄의 기쁜 선물도 주셨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받는 것은 선호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단체나 또는 학교에서 우수한 사람들에게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주기도 하고 금일봉도 주기도 하고 또 대회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입상을 하면 트로피나 메달을 주기도 하는데 주는 것은 받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인 것은 선호로 받죠. 선호로 받지만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무엇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은 무엇이다? 믿음으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려면 믿음을 키워야 하는데 믿음을 키우는 방식 중에 제일 좋은 방식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요 유일하게 열려있는 방식인데 이것은 손으로 발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체내와 생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에는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의로움의 성이 있고 또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화시키며 동시에 이 우리가 받은 것이 순간적으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받아들였지만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에 수반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전달하고 찬송을 통하여 전달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전달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이 예배 안에서 또 잘 구현되기도 하고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감사로 가득한 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길을 축복하시고 가는 모든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인생 여정 다 끝났을 때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맞이하여 주심으로 구원이 있게 하시고 또한 처소가 있게 하시고 또 상급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오며 인내하신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